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찬양에 취해가지고 성경 봉독 먼저 안 하고 이렇게 꼭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성경 봉독 뭐 끝날 때 해도 안 되겠나 싶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제가 오늘 우리 그 사모님 찬양 함께 하면서 일하고 집에 가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좋을 것 같고 뭐 그 속에 노래 세 곡 속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담긴 그런 찬양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는 제 친구 저하고 동갑 키도 저하고 비슷한데 제가 약간 큰 거 같은데 자기는 자기가 크다 하는데 하덕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하덕규가 가수를 꿈꾸고 스타를 꿈꾸고 그러면서 언더그라운드를 전전하다가 그가 이 말 해도 되는 건데 뭐 하여튼 약간 마약 이런 거 감옥에도 가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 찬란한 어떤 그런 조명등 앞에 정말 멋진 무대의 스타가 되기를 꿈꾸던 그 인생의 자신의 모습을 이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젊은 사람들은 막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벌써 50이 넘어가면 훅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걸어가는데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썼던 곡이 이 노래입니다. 그 속에 자기는 어떤 정말 멋진 스타의 길들을 꿈꾸었는데 자기에게 남은 것은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그 속에 이 가시 덤불들이 자기를 찌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절절한 자기 고백적인 이런 노래. 이게 단순히 그냥 노래 듣고 노래 좋네.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이제 그러면서 그가 그 일생에 살아갔던 그 삶, 걸어가던 그 걸음. 이제는 가수로서 최고의 정상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그 건강한 노래들을 통해서 평생에 살아가는 그런 삶. 어떤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억만금을 가지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가난한 시절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대학 진학률도 1위. 뭐 잘하는 것도 많은데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게 풍요로운데 밥만 배불리 먹어도 좋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세계에서 최고인데 사람들이 죽겠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으로? 오늘의 주제가 제가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학생들이 그 신년초가 되면 학생들에게 항상 개강특강을 총장이 합니다. 총장특강.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목실에다가 아이들 젊은이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좀 모셔주라. 이 아이들을 깨우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다 재우는 거 말고 자던 아들 깨우는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목사님을 좀 모셔주라. 제가 그래서 살아있는 경건회가 되게 해주라. 그랬더니 네가 해봐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짜 교목실에서 저보고 하라.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3포, 5포, 7포, 지금 9포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좀 못 살아도 나는 내가 여러 가지 뭐 머리도 나쁘고 다 모든 게 그래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제가 말하면 절대로 자살하지 마라.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정말 죽고 싶을 때 진짜 죽어야 되겠으면 일단 나를 한번 만나고 죽어라. 내 만나도 안 되면 죽어라. 근데 애들이 정말 찾아와요. 니 뭐 때문에 죽으려고 하노?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만나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형제, 지금부터 20년 후 당신은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집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신대학교 종장을 4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많은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니고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정말 많은 곳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절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믿음이 너무 좋다 해요. 나는 알지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장로된 지가 30년이 됐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처절하게 내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가사도 기가 막히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이런 거는 좀 낮춰서 부르면 깝깝한 것 같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이를 좀 해야 뭐 지금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베이스 깝깝할 것 같아요. 테너가 좀 이래 뭐가. 농담입니다. 오늘 복음 콘서트니까 이 말 좀, 제가 오늘 차장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25살에 고신대학 교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딱 40년을 지금 음악가 교수로, 36년을 음악가 교수로, 지난 4년 동안은 이제 고신대학 총장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36년을 노래 가르치고 노래 부르고 지휘하고 이렇게 해서 음악에서 제가 밥 먹고 살아왔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음악가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제가 평생을 살게 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건 제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죠.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안민입니다. 네, 민아,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뒷바라지 없으니까 너는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북에서 평안북도 신의주 용천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목숨을 걸고 가난과 싸우면서,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가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래 보니까 의사가 돈을 많이 벌고 판사 검사가 뭐 대단하고 이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만들고 싶은 게 의사, 판사, 상대 나온 사장님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잘 했었거든요. 안색이 안 좋은데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의사가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도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노래를 잘했었습니다. 또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 살기 좀 힘들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악에 데뷔한 건 이런 MBN 이런 데 대회 나간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독창대회, 퀴즈대회, 암송대회 하는데 제가 독창대회를 나갔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감을 잘 잡으시면서.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제가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이들끼리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기는 지금 우리 이제 보통 찬양대가 앉는 자리에 콰이어가 앉습니다. 어른 찬양대 지휘자선생님 오시더니, 아민이 너 다음 주일날 어른 예배 때 곡중 솔로를 네가 와서 좀 하거라. 어려운 노래인데 어른들이 우리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노래입니까? 이러니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아십니까? 요즘 잘 모르시죠? 엄청 어려운 노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곡중 솔로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음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른 예배 참석해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는 독창을 제가 합니다. 낮에 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조명한 소리로 주참이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
같이. 그럼 합창이 나옵니다. 어째 나옵니까? 예루살렘 나오는데 이 합창단 백코러스가 시원찮아. 비리비리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 빛나는 목소리만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제가 우리 동네에서 되게 잘 나갔습니다. 아침에 가방 메고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이제 스피커에 음악을 쫙 틀어놓지요.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구매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행,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네. 또 누가 장한나 이라는 것 같은데 아니고. 여러분,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나올 때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갑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기분이 제법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지 않은 교회, 아이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께서 아민아, 너는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고 네가 노래를 잘하니까 어린이 차양대 지휘를 하거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중고등부 차양대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합창반 반장이었습니다. 애국가시 차면 제가 언제나 지휘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도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 노래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1등 했습니다. 옛날에는 노래대회가 참 많았습니다. 뭐 수양회만 하면 부산지방수양회, 전국 SFC 동기수양회 하면 1등 했습니다. 제가요, 그런 아마추어들만의 대회만을 주름 잡은 게 아닙니다. 부산에 유명한 콩쿠르, 지금까지 있는 콩쿠르 가운데 교육위원회 콩쿠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각 학교에서 이제 성악대회, 피아노대회, 바이올린대회 막 하면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부 다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음악선생님께서 우리 학교 경남고등학교에서도 뭐 비행기 타고 서울 다니면서 레슨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번에는 안민이가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거라. 그러면 각 학교에 이제 성악하는 애들이 전부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회까지 나와서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이러냐. 여러분, 제가 배우지도 않은 아이가 여러분 1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도 못해.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내 고향 남쪽 바다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입만 열리면 고음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 노래를 들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 계시던 분들은 안민이 지금 교수일 때보다 옛날이 더 잘했다는 거예요. 뭐 입만 벌리면 하여튼 고음이 무섭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1등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랬는데 노래만 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이고,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떡하노, 성악가가 되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콩쿠르에 나가면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학생 일로 와봐라. 자네는 어느 음대 가냐? 저는 음대 안 갑니다. 저는 의과대학 갈 겁니다. 이렇게 좋은 목소리 가지고 왜? 너 어디서 배웠니? 저는 배운 데가 없고 저는 교회만 드립다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노래하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음대를 간다. 옛날부터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가 노래해갖고는 인생 깝깝하다는 거. 남자가 예능해갖고는 밥 못 먹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지. 네,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입시가 다가와요. 제가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안 다녔습니까? 학교가 완전히 비상사태 속에 있는데 제가 이제 입시를 준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월 중순 어느 날 꽤 쌀쌀한 날씨였는데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는데 제가 무슨 일인지 그날 저녁에 뒷산에 앉아 석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10년이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래, 그때는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 있겠지. 그러면서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지. 그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쪽 가슴에, 근데 의사가 되면 내가 많은 걸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래하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여러분, 저는 고3이 될 때까지 뭐 우울하다, 뭐 이런 고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언제나 맑고 환하게 그냥 교회 집 학교 교회 이거 하면서 정말로 씩씩하게 언제나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노래하며 사는 길은 없을까?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이 마약 성분이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3을 이제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고3을 딱 코앞에 놓고 제가 깊은 우울 속으로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여러분 저는 엄마 아버지 말씀을 참 잘 듣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제가 엄마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는 부산의 한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대상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보고 노래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남자가 노래해갖고는 인생이 깝깝하다면서요. 제가 이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이 세상하고 한번 맞짱을 한번 더블 승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봐라.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너무 잘 내거든. 악보를 주면서 이거 한번 불러봐라. 이러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휘한 사람 아닙니까? 1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는데 주는 노래를 쫙쫙쫙쫙 다 부르니까 너 이거 어디서 배웠니? 배운 데가 없다니까. 교회만 드립다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교회가 진짜 음악이 풍성해서 발표회도 많고, 여러분이 그러면서 웬만한 악보, 음악성, 이 감성 이런 게, 저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는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창 실력 뛰어나고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에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오늘부터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가르칠 수 있다. 레슨비를, 내가 어머니하고 레슨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우리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을 내 사업하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집을 다 날리고, 우리 6 식구가 큰 집에 살다가 조그마한 방 한 칸에 6 식구가 툭툭 붙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못하는 고생 속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랬죠. 제 마음속에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돈 이야기를 하니까 1시간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해야 되고 한 달에 8번 4만 원이다. 제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 4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제 기억에 10만 8,200원인가 그랬습니다. 45년,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스님 집을 나가서 그날부터 저 더 깊은 고민이, 밤을 지새우는 고민 속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면 제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노래대상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어떤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제 목소리 이거 죽인다 하는데,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레슨비 좀 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집에 3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저녁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고집, 채불 따고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한번 한다 하시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녁마다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 맞고 누웠는데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됐다 이런 생각 안 들고요. 죽어도 해야 되겠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우리 엄마,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던 우리 어머니는 언젠가부턴가 도시락 싸들고 새벽같이 일어나 봉제 공장의 시다로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 대우실업에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어머니는 고생하십니다. 제가 새벽에 출근하는 엄마 뒤를 따라 나가, 엄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콱 죽어 삐끼다.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아들이 큰일 나겠거든. 근데 대책이 없는데 어느 날 제가 밤을 지새우면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를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예요. 민아, 따라 나오너라. 마루에 나오니까 우리 집이 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문 열면 바깥이.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엄마는 그 끔끔한 불을 켜놓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눈에 보니까 눈물이 묻어있어. 민아, 어쩌려고 이러노? 정신 차려야지, 마음 잡아야지. 그러면서 그래, 엄마가 어찌 해주면 네가 그 뭐 레슨인가 그거 할 수 있노? 말해봐라. 엄마가 해주고만. 정말이에요, 엄마. 그러면 선생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찌해야 되노?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 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비싸게 받았어요.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5,000원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분명히 엄마는 대책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곧 돈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노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안 된다 그러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진짜로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콱 사고 치는 뭐 어쩌고. 저는 뭐 절대로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날 이후 어머니는 밤 10시간 넘도록 야근을 하고 돌아오시면 새벽 2시, 3시간 넘도록 마루에서 인형도 끼고 철사도 끼우고 하나 만들면 1원 이렇게 주던 온갖 일을 하면서 어머니는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부터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문과 출신이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글을 잘 쓰시고 하신 몸이 약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그런 일을 안 해보시다가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은 맞다른 골목에서 아버지는 그 약한 몸으로 노동판에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쓰러시 들어오시던 우리 아버지가 이놈이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아무도 몰래 밤에 그 지친 몸으로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산영도 청학도 제가 좋은 차를 타고 아침에 학교를 출근할 때 부산항대교를 내려 들어가면 큰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영도구청장 취임식 날 같이 축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앉아서 망감히 아버지는 그 회사에서 밤새도록 야간 경비를 썼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 있는 처절한 고생을 머금고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했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대요. 시골에서 부산서 그리 공부해갖고는 서울에 있는데 꿈도 꾸지 마라. 다 가서 옛날에는 다 레슨 할 때니까 서울대학 가려면 서울대학 교수한테 레슨 받아야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서울대학 교수님이 8분인가 그랬는데요. 남학생 15명, 여학생 15명 뽑는데 한 선생님이 한 40명, 50명씩 다 레슨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레슨 받아도 그중에서 경쟁률이 치열한데 근데 여러분 이 무식이 담대하다고요. 제가 천지도 모르고 내가 노래 잘하지 공부 잘하지 본고사 국어 영어 잘 치고 이러면 내가 전국에서 SFC 1등인데 그래 제가 너무나 무모하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요즘은 제가 보니까 너무 현실이 너 앞에 너무 우리가 약한 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붙었어. 서울에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돈 아끼려고요 망우리에서 신림동이 길이 어딥니까? 근데 망우리에 제 한해 선배가 그 외국어대학 다니면서 하숙하고 있었어요. 뭐 여간비 이런 거 아껴야 되니까 망우리에서 자면서 세상에 132번 버스 타고 여러분 그걸 다니면서 시험 입학시험을 본고사 뭐 전부 다 쳤습니다. 시험을 다 치고 이제 내려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밤에 그 일하시는 때 좀 나오라 하시더라고요. 그 나갔더니 미나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고요. 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떨어지면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뒷바라지 할 테니까 내년에 그래갖고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수학 손 놓은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요. 사람들 들어보니까 뭐 몇 년 동안 레슨 받은 사람 뭐 굉장하더라고요. 발표 전날 너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꼴등라도 붙었으면 좋겠는데 들어보니 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견디지 못하고 우리 집은 뭐 전화도 없지요. 옛날에 인터넷도 아무것도 없었지요. 옛날이요. 훨씬 낭만적이었습니다. 요새 아들 어디 갑니까? 이거 보고 띠리릭 합격, 띠리릭 불합격. 그래 그때 이제 제가 기차를 밤새도록 오는 왕십자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찬바람이 싹 부는데 신림동에 발표를 보러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15명 뿐이 경쟁률이 뭐 높으니까요. 끼어 들어가서 이름을 찾아서 한참 올라갔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올라가는데 저 맨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제 이름 같지는 않더라고요. 남의 이름 같은데 보고 있는데 눈에 막 눈물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데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더라고요. 수험 보도록 하니까 제 번호더라고요. 울면서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시다로 일하니까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공중전화 3분 아닙니까? 기다리다 끊어지고 기다리다 끊어지고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셔서 제가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니는 뭐 될 택이 없다 하던데
그런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장난은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에요? 그러더니 전화기 붙들고 통곡을 하시는데 둘이 울다가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하고 여러분 저는 그 긴 세월을 지나면서 참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대학만 입학하면 먼저 저는 이제 서울대학 음대만 입학하면 먼저 길이 딱 이제 열린다 생각했는데 나는 그렇게 교수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대학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대 교수가 되려면 대학원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하는데 내 친구들은 1학년 끝나고 나니까 미국으로 하더라고. 또 끝나고 내보다 노래도 못해요. 내보다 공부도 못했어요. 제가 노래 1등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집안은 너무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친구도 잘하는 친구 그러니까 전부 다 유학을 떠나는데 나는 딱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지.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은 이런 데서 노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없구나. 근데 하여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냥 꾸역꾸역 걸었습니다. 앞길이 안 보이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갑니다. 대학 졸업하고 하여튼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묘하게 1등에서 3위 피아노에서 장학금 주고 또 1등 졸업하니까 영창 피아노가 장학금 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여튼 계속 이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왔는데 정말 놀랍대요. 부산 시민회관에서 제가 그러니까 대학생 때 음악회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저를 보셨던 우리 고신대학교에 높은 사람들이 학장님이 대학원 제가 졸업도 안 했는데 고신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관계 복잡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는데 뭐가 하여튼 사람들 하다가 안 되고 하는데 아침에 학장님이 큐티 하시다가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시민회에서 노래하던 학생을 봤는데 이 학생이 똘똘하던데 노래 잘하던데 뭐 하는 거 어찌 됐는가 졸업했을 텐데 제 모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빨리 내려오란다. 고신대학에서 전임 대우로 있다가 졸업하면 교수를 만들어준다니까 빨리 내려오라. 제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안 가고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저는 중앙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바로티의 뒤를 이어서 내가 세계를 한번 주름 잡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한번 물으면 안 놓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천지를 모르는 제자가 그러니까 기도해보라 이러시더니 새벽에 전하고 밤에 전하고 제가 할 수 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신대학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88년도에 저는 유학 갈 때는 제가 25살에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 갈 때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어서 돈 500만 원 6년에서 결혼했습니다. 장가를 가니까 또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대요. 아이가 없고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돈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요 우리 집의 모든 것은 융자로 통했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돈이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사는데 유학 갈 형편이 안 되는데 학교가 1988년도에 저를 이태리로 공부를 하러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학을 근데 학교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할 무대가 여러분 뭐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수많은 60개국이 넘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할 그런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저는 오늘 이런 과분한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안합니다. 믿음이 정말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말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제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뒷바라지 잘 못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에 온갖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모를 다 감내하면서 당신들의 인생 전부를 쏟아주셨던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 집의 새벽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자고 있으면요. 우리 아버지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에 들어오시는데 또 조금 쉬다 또 일하러 나가시는데 자고 있으면 눈을 떠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꿈속으로 빠져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40년이 넘었는데요. 참 이상하지요. 그때는 무슨 기도 하시는지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울면서 무슨 기도 하시는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득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엄마의 눈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빚도 많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목소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이
키 작은 우리 아들, 몸이 약한 우리 아들, 1년에 한 달이 아픈 우리 민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목소리. 여러분, 저는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정말 온갖 그 부끄러움까지 기꺼이 감내했던 그 뜨거운 헌신과 사랑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좋은 엄마를 만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제가 이곳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입학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빚이 줄어요. 점점 더 늘어가는데요. 저도 여의도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아이 셋이 있는 가정에 입주 가정교사가 되어서 새벽 4시부터 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잘 못 잤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이 집에 있으면서 하여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집에서 쫓겨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본고사 국어 영어 제가 이 집에 인터뷰할 때요, 거짓말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국어 영어만 하고 했는데 아이 둘이가 이과를 가는 거예요. 어르신들 잘 모르고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수2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가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수학 정석을 펴놓고 보니까 아득한 거예요. 미적분 가면 뚜껑이 열리려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왜? 이 돈을 받아야 내가 엄마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마칠 쯤 12월 중순 어느 날 학기 말이 거의 다 돼가는데 부사서 전보가 날라 빨리 내려오느라 방기차를 타고 내려가니까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제가 우리 친구들 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에 가보라 했습니다. 가서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이 지경이 돼서 오셨냐는 거예요. 손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장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미리 안 왔냐? 벌써 그동안 이 정도가 되면 그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 제가 진짜 인생가 다 있었을 텐데, 제가 엄마, 아버지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어머니는 우시기만 하면서, 알고 보니 아버지는 당신 몸이 심각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포기해야 되고 집도 풍비박살이고, 젊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이라고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는 진통제로 버티시면서 일하시다가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곁에서 몇 날을 간호를 하다가 제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제 손을 꽉 잡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날 우리 아버지가, 민아,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너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고생시켜 정말 미안한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근데 이 어려움은 한동안 계속될 기다. 그런데 민아, 그 모든 것은 엄마한테 다 맡기거라. 엄마가 알아서 할 기다. 그리고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네가 엄마 도와다닌다고 뭐 공부 그만두고 그러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신대.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교회는 이상한 곳입니다. 예배 때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장례 치르면서도 노래하고 엄마가 돌아가셔도 노래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한 3주간 동안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밤새도록 아버지 곁에서 부르는 찬양 속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지어졌습니다. 제가요, 그래도 제가 시간이 좀 빨리 들었거든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엄마 당분간 엄마 좀 도와드릴게. 그날 어머니가 가방 싸거라, 가방 싸라. 저를 데리고 부산역에 나가시더니 당분간 부산에 오지 말거라. 엄마가 알아서 한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거라. 제가 그날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울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아무 방법이 없을 때 하는 방법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답답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저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어요. 제 친구인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 영도청 구석에서 오늘도 저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고 계시며 죽을 고생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 빨리 가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근데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새벽기도 오시면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묵상하고 나면 각자 이제 기도합니다. 그날 아침에 각자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저는요 그래도 참 언제나 밝게 기도할 때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그날 기도가 안 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상한 생각을 주시는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 하니까 아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리 많노.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 거 아이가.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 뭔가를 잠깐만 내놓으라는 마음이 드는데 제 한쪽 마음에 열불이 확 터지고 하나님 뭐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한테 뭘 내놓으라 하십니까? 내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철석 같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받아가지고 기도 잡히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여러분 제가 언제나 뜨겁게 살았습니다. 비교적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목사님 설교하시면 2번 설교하시면 한 번은 울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는데 이 20살짜리 아이의 가슴 속에 분노 같은 게 이런 세상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어느 날 새벽에 앉아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나오고 한숨만 내쉬다가 제가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제 입에서 너무나 절망스럽게 아버지 하는데 이 아버지 이 한마디가 수류탄의 안전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통곡이 터지는데 제가 막 소리내서 인생 20살에 이 세상 어디에도 제가 갈 길이 없어서 막 소리내 울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아민 선생 와 이러는 막 아무리 달래도 제가 입을 틀어 막아도 이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를 울었는지 참 이상합디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울고 나니 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여의도 우정빌딩 4층 우리 교회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예배당에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느낌은 이 우주 속에 저 혼자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학교를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제가 멈칫하고 섰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래 내가 돈은 없지 백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사실이에요.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고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찬양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여의도 권사님들이 제게 제가 제 아내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을 저는 지금도 못 잊고 있습니다. 가끔씩 전화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근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원사님들이 내가 찬양만 하고 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는데 이분들이 한 분 두 분 노안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교회 예배 드리러 못 나온 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아직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대학 음대 동기동창인데 같이 노래하는데 연애할 때였습니다. 안민과 정진이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죽이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저는 주일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주일 오전에는 그때 교회가 여의도에서 개척을 할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하고 11시 예배 찬양대를 제가 지휘하고 여기 점심부터 대충 얻어먹고는 이제 오후에 대학부 마치고 나면 저녁 예배까지도 있어야 되니까 그 비는 시간에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신유 연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학부 후배가 딸 셋이 다 우리 후배들인데 어머니가 집사람인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가족들이 교회 나간다고 핍박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그렇게 안 하는 이 독한 사람이었어요. 식구들이 매일 와서 그래요. 제가 어느 날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보자. 안 된다는데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요 복수가 차가지고 얼굴은 새카만데 죽음에 물컵 던질 힘도 없어요. 제가 2번을 찾아갔습니다. 2번째 딱 가니까 링거 못 꼽으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링거 못 꼽으시고 장례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지 선생님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조금 찝찝한 데로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 동네하고 이 동네는 한번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영원히 이별의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죽음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제가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어르신 위해서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노래 2곡을 불러드렸습니다. 첫 곡을 부르니까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계시길래 제가 원하지 않지만 제가 어르신 앵콜송 하나 더 합니다. 이러면서 어르신 이 노래는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를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장례 예배가 다 끝나고 하관 예배가 다 끝나고 하관을 해놓고 이제 마지막 취토 흙을 뿌리는 일을 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상주 노래 시키는 사람을 맨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여러분 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노래한다. 제가 그날 아버지 천국 가실 때 불렀던 노래를 이분 앞에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세요. 그분 앞에 놓고 제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나는 약한 나 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나는 약한 나 그래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여러분 한 절 부르고 또 한 절 부르고 또 한 절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인생의 절절한 회한을 담은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들것에 실려서 강단에 눕혀놓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지씨 집안의 장손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이분이 내가 몰랐던 그 세상을, 내가 몰랐던 영원한 천국을,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그리고 그가 온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나. 월화수목 꿈 같은 잔치를 벌이다가 목요일 저녁에 주무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상가 앞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 잔치지 장례지 할 수 없는 장례를 치르고 장제까지 갔다 오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장지에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달려오는데 제 가슴이 뛰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바보들로 들어왔는데 동네 어르신이 돌 가지고 때려서 이 사람을 동네에서 쫓아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가는 사람을 보고 내가 너무 충격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잘 모르시는 젊은이들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이 썩는 병입니다. 동네에서 쫓아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가족과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 찾아가자. 조사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제가 서울 인사동에서 아내와 함께 3회 공연의 음악회를 하고 표를 팔아서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유흥품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봉고차를 싣고 전국에 있는 나완자촌 투어를 일주일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이렇게 모이지요.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는 곳마다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나완자 양로원에 있는 여수 애양원을 거쳐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소록도에 들어갔습니다. 약 17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원망과 한과 저주로 가득한 그곳에 과연 어떨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여러분, 우와, 소록도에 찬양대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약 70명의 찬양대가 있고 반주자가 오르가니스트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나병이 살이 썩는 병, 손가락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날 2시간 집회가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 너무 점잖으신 거 아닌가요? 이분들은요,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여러분, 집안에서 다시는 천벌받다고 함께 못 산다고 쫓겨난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하는데 1700명이 이 무너진 손으로 마룻바닥을 굴리면서 저는 이미 다리에 힘이 쫙 빠져, 이곳에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시는구나. 그날 2시간을 눈물로 끝내고, 목사님들이 절대로 가면 가까이 접촉하지 말라, 뭐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 했는데 끝났는데 막 몰려오는데 손을 잡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병이 잘 옮기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봉고차를 타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봉고차를 탔는데 운전대를 잡으면 계속 울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울면서 제가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일생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와 함께 틈만 나면 전국에 있는 나완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닥치는 대로 돌았습니다. 여러분, 노래도 그냥 그랬습니다. 말도 잘 못할 때입니다. 유흥품도 초라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직도 못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그때는, 지금은 기념관이 됐습니다만은 맨 앞자리에 사형수들이 앉아 있습니다. 통곡을 하는데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원 입학하고 군대 갔다 왔습니다. 고신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몰고 다녔습니다. 학생들에게 목숨을 걸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고신대학은 기독교 대학이라서 수업하면 딱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악가 애들 100kg 이렇습니다. 저는 장가갈 때 49.5kg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만 해도 아이들은 제 앞에 오면 발발 깁니다. 제 눈이 좀 무섭거든요. 공부 안 하지요. 죽여버립니다. 야, 이놈아,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 자식아. 엄마 아버지 뭐 하시노? 김해 아파트 공사장에 벽지 바르는 노가다 하는데 임마, 네가 지금 엄마 아버지 그런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공부를 안 해? 나가 죽어라. 이래 하면 아들 나가 죽을 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합니다. 제가 우리는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판수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들이 옵니다. 수업 다 마치고 제가 나갈 때, 한수야, 쫄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대. 아이들이 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 이 아이들 우리 학교 겸임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진 일들마다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 들어가니까 우리 집은 방앗간에 사니까 피아노가 있습니까? 전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공부는 서울대학 음악도서관에서 그 모든 그런 공부를 했는데, 고신대학에 제가 31살인가에 학과장이 됐는데 고신대 음악과에는 음악 감사실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 왜 가난한 아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 아이들을 좀 도와줘요. 여러분 제가 총장님 학장님 만나가지고 학장님 음악 감사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만들어준다 하더라고.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못 만드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어찌했습니까? 그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를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시는 제가 할머니들을 찾아갔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여전대 연합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제가 권사님, 회장님, 제가 와서 차장도 하고 재롱도 들고 별짓 다 할 테니까 헌금 한번 해주세요. 가난한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내 제자들이 지금 이 CD도 없고 뭐 플레이어도 이 음악 감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헌금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부산 경남지역을 다 돌았더니 여러분 그 여전 어머니들은요, 전국 여전도에 가면요 돈을 여기서 안 꺼냅니다. 위에서 한번 꺼내고요. 여전도에는 가면 한 번 집에 하면 어떨 때는 두 번, 세 번을 헌금하는데 아시는가 모르겠다 이 김포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갖고 여기서 꺼내고요, 밑에서 꺼내고요. 정말 감동받으면 꼬장주라고 저 밑 안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더니 구상 경남을 돌았더니 세상에 그때 90대 초에 4천만 원이 모였어. 여러분 이거는 학과장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지랖이 넓어도 이거는 총장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요, 내가 자꾸만 짓을 하니까 총장이 되더라니까요. 정말이 돼. 여러분 그냥 내 할 일만 딱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누군가 받니. 그래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하더니 맡겨진 일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전수학과장. 저는 여러분 누구한테 나 뭐 좀 시켜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내 일만 너무 바빠.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처장, 전수부총장. 우리 학교는 원래 목사님들만 다 총장 하셨는데 처음으로 장로내 총장. 여러분 제가 제 위치가 막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아이들 데리고, 야 이놈아 돈 되는 데만 가면 안 되고 임마 지금 네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 생각합니다. 절대로 얻어만 먹지 마라. 아무리 돈 없어서 빵 하나 얻으면 하나 사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야 돌아온다. 가난하게 살지 마라. 돈은 없어도 부자로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돈 안 주는 데 가서 노래 열심히 해야지. 돈 주나 이런 것만 보지 마. 그래서 제가 아이들 데리고 교도소에 막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에, 그럼 저는 30살에 교회 안수집사님이 됐습니다. 34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뭔지도 모르고 장로가 투표인데 장로가 돼 있더라고. 나는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보니까요 이 서울은 시계가 엄청 빨리 가네요. 부산은 천천히 가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끝내야 될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오늘 처음 오신 분 제가 뭐 이래 저 언제 끝날라는 싶어요. 곧 끝납니다. 원래 이 돌팔이들이 길게 합니다. 목사님이 쓰시면 산뜻하게 30분에 딱 끝냅니다. 오늘 제가 또 부산서 새벽에 7시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직도 못 잊어요. 여러분 대구 팔공산 관광호텔에서 제가 그때가 뭐 다른 것도 좀 했습니다만은 팔공산 관광호텔에서 어떤 기업체가 사장님이 저한테 우리 기업체 우리 직원들 연수회를 하니까 오전 오후에 직원 연수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음악 이야기, 노래 이야기, 뭐 교회 이야기 하는데 저 특강 못합니다 했더니 당신 어디 갔는데 엄청 감동받았다 하던데 아무 이야기나 와서 하라는 거예요. 또 제가 또 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오전 오후를 했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여러분 저는요 무슨 강연하고 노래하면 돈 주는 줄 몰랐습니다. 맨날 기념 이런 분들로 돌아다니다가 봉투를 주는데 우와 제 봉급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장님이 완전히 저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제가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한다 그런 사람이에요. 참고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게. 여러분 제가 그러고 나니 이 사람이 막 전국으로 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어느 날 교회에서요.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니까 여전대 헌신입에 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했더니 그냥 막 노래 하나 부르고 간증하고 하면 된다. 아무렇게나 해라. 가니까요. 이게 여전대 헌신입에 갔는데 남전도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어봤다. 또 이런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전도회 헌신입에 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뭐 정전들 비전 특강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약간만 바꾸면 또 되더라고. 이 보니까. 또 못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이걸로 해가 나는 그래서 오지 마라 안 가지 이런데 이상하게 하는데 자꾸만 오라 해요.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것보다 약간 이상하게 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제가 그동안요, 돌아다닌 교회가요, 제가 어림잡아 보니까 더 될 것, 5,000교회가 넘어요.
우리나라에 웬만한 이 짓을 제가 20몇 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안 있습니까? 꿈꾸는 교회 이거를 아무나 오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막 감당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나는 뭐 돈을 벌어야,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돈을 어쩌면 버노 이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살다 보니까 80년대가 지나갔어요. 야, 2020년까지 언제 오노? 훅 지나갑니다. 1990년 초반에 미국에서 비행기표도 주장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저는 한 번도 미국 가본 적이 없는데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서울의 한 교회가 3일 동안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제 강의를 카세트 테이프 8개로 만들어가지고 2000세트를 해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이민교회로 뿌려놓은 거예요. 내도 모르는 게 지금 내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나도 한번 들어보시다 구회가 들어보니까 누가 말을 엄청 빨리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갖고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3주간 동안 미국을 투어하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미국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뉴욕을 비롯한 5개도시 앵콜쇼를 하자 했습니다. 저는 제 주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계 방방 곳곳에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 영어도 잘 못합니다. 제 주제를 넘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학교에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진짜 다음 세대를 살릴, 정말 이 고신대학교가 이 학문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이 학생들을 제가 이 학교가 정말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살려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모두가 반신반의인데 제가 총장이 되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여러분 꿈결가든 하는 모든 평가마다 최고를, 이번에 우리 대학 기본 평가를 했습니까? 3주기 평가를 했는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 우리 학교가 1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는 뭐 신학을 비롯해서 의과대학도 있고 한의대학도 있고 여러 정말로 좋은 학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취업률도 부울경에서 2등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점수가, 여러분 제가 우리는 안 떨어지면 학교가 망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 했는데 너무 죽을 힘을 다 해갖고 1등을 해버렸어요. 전국 최고의 여러분, 그러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제가요, 정말 신기한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어느 날 2005년도에 아프리카의 케냐 데이스타 대학에서 아프리카를 살려주십시오. 아프리카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줘야 되겠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영적인 지도자를 키워주십시오. 첫해 우리가 학비, 생활비, 기숙사를 다 대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절망일 때 미국을 비롯한 이 신앙의 선진국들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중심 대학으로 10명을 받았습니다. 세계 아프리카와 제3세계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데, 놀라운, 그리고는 제가 이 아이들이 보니까 이 건물이 하나 필요한데 누가 좀 더 어떤 곳에 10억도 주고 하는데 이 건물이 돈이 좀 더 들지 않습니까? 누가 건물을 하나 지을 사람 없나? 우리의 이 놀라운 벅찬 감격을 가슴에 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거제도에 사슴 목장 하시는 돈 많은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세요.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저는 처음 뵙는데 그분은 제가 무대에서 설치는 걸 보신 분이라. 그래, 아이고 스타가 오셨네 이러면서 이제 밥을 먹어 제가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배 타고 나와야 되는데, 교수님 안 바쁘시면 오늘 저녁 드시고 갈 수 있어. 그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 끝나니까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교수님 아까 했던 말씀을 우리 집 사람한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의 실세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4월이었는데 사슴 뿔 자르고 5월 말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5월 말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같이 갔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교수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 아프리카 제3세계 아들인데 건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건물 하나 지어주십시오. 얼마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 아이들 간을 좀 키워줘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아들을 다 쪼잔하게 만들면요,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나? 말만 하면 돈이 확확 들어오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 또 계산 좀 해가지고, 그때 제가 부총장 때인데 25억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34억을 들여갖고 우리 월드미션 센터를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총장에 당선이 안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저 때문에 또 너무 길게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총장이 됐는데 총장 차는 또 뭐 좋은 차라야 된다는 거야. 뭐 이상한, 그 제가 그랬어요. 학교도 조그만하고 뭐 총장도 조그만한데 무슨 좋은 차가 필요하노? 작은 차 사라 했어요. 돈도 없는데.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어긴 없는데 제가 돈을 어떻게 이 학생들이 돈을 가지고 등록공학도 안 되지만 그것도 되겠나 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느 장로님한테.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딱 또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별자한테 갔습니다. 장로님, 저 차 한 대 사주세요. 제가 총장이 됐는데 총장차는 비싼 차를 타야 된다는, 이제 수준이 돼야 된다는데, 장로님 제가 반드시 갚아드릴게요. 돈으로는 못 갚아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믿음의 용사를 키워 우리 교회와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제가 그런 사람으로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장로님 뭐 전화하길래 돈 달라 할 게 뻔한 것 같아서 내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1억을 주시더라고요. 돈 받았습니다. 학교 안에 아이들을 위해서 차 말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안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빨리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생돈이 현찰 1억을 받았는데 좀 다른 데 쓰고 싶다 그랬더니, 전 그러면 차는 리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 돈 주셨는데 제가 그 돈은 학생들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차는 리스해서 타겠습니다. 저는 장로님이 제가 사드린 차로 타고 다니는 걸 보고 싶은데, 이 차나 저 차나 괜찮습니다. 리스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약간 그렇게도 별 부담도 없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리스해서 타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만 하면 제가 제 임기 동안에 100억을 모금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제가 임기가 다 됐는데요. 100억이 좀 넘더라고요. 정부로부터 제가 100억 이상의 기금을 제가 유치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100억이 훨씬 넘는 기금이. 여러분, 말하면 돈들이 말만 하면, 제가 진짜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학교가 변하니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서 풋살장 저거 좀 오래돼가 좀 산뜻하게 좀 리모델링 못 해줍니까? 그거 하나만 딱 해주십시오, 총학생회 대표들이. 그래서 제가 알겠다, 너희들이 하나만 해달라는데 뭐 학생들 위해서 해줘야지. 해줄게. 누구 등을 쳐더라도 내가 해준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좀 비싼데 이게 돈 좀 많이 드는데 누가 이거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찾아가 누구 등을 칠까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총장님 식사합시다. 우리 집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밥 먹으러 가세요. 그랬더니, 총장님 요새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비싼데 좀 돈 많이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풋살장, 우리 학생들이 다른 건 너무 감사한데 풋살장 리모델링에 7천만 원 드는데 근데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래.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우체국에 1억짜리 적금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1억을 이제 타는데, 총장님이 저한테 1억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1억을 드릴 건데 내가 쓸 돈 3천만 원을 남겨놓고 7천만 원을 달라 하니,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한테 조금 이렇게 좀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7천만 원을 주면서, 그분 권사님 성함이 김은전 권사님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머리가 좋아. 그래갖고 리모델링 딱 해갖고 오프닝 세리머니 하는데, 그날 이제 풋살 시합도 딱 구성하고 우리 아들한테 권사님 오세요 해가지고 거기를 그냥 풋살장 했다가 이름을 바꿨어. 그레이스 필드. 은혜 은자 밭전자. 이거 알아듣는가 모르겠다. 지금 아직도 지금 그레이스는 은혜입니다. 필드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레이스 필드. 권사님 여기를 오늘부터 그레이스 필드. 이게 권사님 성함입니다. 권사님, 어머니들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더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그래서 제가 64살이 됐어 지금. 오늘 다 설명도 못한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올해 90이십니다. 건강하게 제가 지금까지 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내 집사람한테 진짜 고마운 거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24살에 저하고 같은 동기인데 저보다 한 살이 작습니다. 시집와가 지금까지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120살까지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팔순잔치 하는 날 10분의 목사님이 오시고 어머니 친구들 다 오셨는데 제가 그날 우리 마침 집사람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축가를, 어머니 백권사님 아들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하셨는데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축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꼭 걸러주시고. 어머니가 우시면서 감사하지요. 마지막에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노년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 아들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 잘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감사하시대요. 행복하시대요. 한 살 적으신 89 되신 우리 장모님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두 권사님이 행복하시다 합니다. 제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다 장가 갔습니다. 어릴 때 제가 항상 중고차만 탑니다. 우리 집도 한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아빠 BMW 안 좋아? 아빠 우리 새 아파트. 제가 그랬습니다. 성은아, 성준아, 아버지가 대학 교수 해갖고 돈을 얼마를 벌어가지고 할머니 모셔야지. 왜 할머니 모셔야지? 너희들이 공부시켜야지.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아이가, 선임 장로님 아이가. 아버지가 신앙은 없어도 체면은 있는 사람 아이가.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또 내 처음 오신 분들 또 교회 헌금 때문에 이야기하면 교회 안 나올까 싶어서 내가 걱정돼서 말 못하겠는데, 내가 해야 될 제자들도 좀 도와줘야 되고 장애우들도 도와줘야 돼. 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아버지 사고 싶은 차 사면 할 수 있겠나? 아버지는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 생각한다. 근데 아버지도 좋은 집이 좋다. 아버지도 좋은 차가 좋대.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안 있나? 네가 사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 제 책 제목에 행복 콘서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삶의 이야기들을 적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책 나왔을 때 두 아들이 새벽 1시쯤 책을 읽고 울면서 들어왔더라고요. 아빠 진짜 멋있어요.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제가 울컥하면서도 니는 BMW 타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진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인정 안 해줘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의 걸어가는 걸음,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라던 1970, 제가 77학번입니다. 70년대 우리 모두가 가장 부러워하던 사람, 뭐 약간 이렇게 욕도 드셨지만 정말로 대단한 사람, 굉장한 분이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셨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이병철이라고 안 부르고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여러분 그런 기업을 이끌어 오신 회장님이, 그러나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1987년 그는 폐암에 걸리게 됩니다. 최고의 의술로 그의 생명을 연장하던 가운데 어느 날 그는 죽음을 앞두고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라 하고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거기에 24가지의 질문을 담아서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그 편지를 보내십니다. 거기에 24가지 질문을 담았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요?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영혼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요? 저는 그 다음 질문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그는 이런 걸 비롯한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피를 토하는 절절한 24가지 질문을 보내고 2달 후 안타깝게도 이분은 이 답을 받지 못하고
77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민하고 명석하고 대단하신 이분이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을 받았다면, 그 질문에 해답을 가졌다면 그의 인생은, 그 자손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VIP 여러분,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한 죽음 다음의 삶에, 우리 삶에 어디서부터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노래대회를 했습니다. 2곡을 불렀습니다. 2번째 불렀던 노래를 노래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불렀던 2번째 노래는, 첫 번째는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잘 불렀습니다. 딱 보니까 분위기 1등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됐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2번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제가 이렇게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날 제가 이렇게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잘 부르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부르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콩쿨 대회 하다가 노래하다가 울면 어찌 됩니까? 땡이지 뭐. 근데 제가 다 우는데 우리 심사위원 3분, 우리 교회 부장 집사님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가만히 계시더니 제가 다 울고 나니까, 민아, 다 울었나? 그러더니 다시 해라. 숨 한번 크게 쉬거라. 침 한번 꿀떡 삼키거라. 그리고 다시 해라. 제가 막 눈물이 나오려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아주시면서 그날, 오늘 안민이가 하다 울었지만 안민이가 울 때는 나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등은 우리 안민이다. 그 선생님들 덕택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울면서 불렀던 노래를 붙들고 왔는데 나는 집 같은 거 못 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집도 생기고 어머니 2분도 모시고 아들 2 장가 다 가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저는 어느 날부터가 삼성에서 현대에서 수많은 곳에서 저를 오라 합니다. 제가 잊지 못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발신지한 번호예요. 전화 받더니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제가 그랬죠.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그게 아니고 와서 강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는 곳마다 나는 내 인생 20살의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막힐 때 하늘로 길을 내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그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돈 좀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하셨습니다. 나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안민아, 돈 때문에 울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걸 붙잡아라.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우리 꿈꾸는 교회와 함께 꿈같은 이 땅의 삶과 영혼을 향한 그 길들을, 그 여정을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 나도 됩니까? 나는 술 없으면 못 사는데 계속 잡수시면서 나오시면 됩니다. 나는 꼴초인데 계속 피시면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냥 끊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그냥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을 출발하는 복된 기적의 날, 은혜의 날, 행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